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신앙의 절대 3대 요소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대언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전깃줄에 앉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저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제비와 같이 비상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신앙의 절대 3대 요소인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신앙에서 절대 3대 요소이므로 이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아주 대단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아니하고 오늘은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골로새서는 바로 교회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그리스도론 중에 하나죠. 3대 그리스도론이란 바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 그리고 요한복음, 이 세 가지가 바로 3대 그리스도론이 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만물의 중심이요 어뜸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자, 이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로 에바브라가 설립했으며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가정교회였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절대 신앙의 3대 요소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한번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덮었어요. 내가 성경을 덮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번 저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절대 3대 요소는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죠. 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단지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동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동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한번 생각해보죠. 제비, 철새들, 보통 철새들은 전부 다 가을이 되면 추운 곳을 떠나서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죠. 왜냐하면 추운 곳에 있어 먹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또한 너무 춥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없어요. 제비가 만약에 겨울에 여기 남는다면 얼어 죽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들은 9월 초만 되면 피하 지방이 많이 올라가지고 체중이 한 25% 는다 그래요. 즉 에너지를 축적한 것이죠. 멀리 날아가야 되니까 에너지를 몸에 각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초만 되면 이 제비들이 각 집에서 다 나오죠. 나와가지고 전깃줄에 다 앉습니다. 왜냐면 이제 날아가려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소집을 하는 겁니다. 막 시끄럽게 울고 막 이러죠. 날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제비들이 보면, 우리 어릴 때 보면 참 재밌어요. 제비들이 봄 되면 날아오는데, 조사에 의하면은 이 지방에서 가을에 날아갔던 제비들이 다시 딱 그 집으로 바로 찾아온다 그래요. 제비 다리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금이 아니라 어떤 그 철 가락지를 이렇게 묶어서 표를 해서 보내면 딱 그 집이 날아온다 그래요. 근데 날아가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많이 죽는다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 또 기후가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 제비들이 많이 갑급감했고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 그래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이 제비들이 봄 되면 날아오면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비 날아왔다 막 이러는 거죠. 제비가 좀 빨리 날아오면 시기적으로 그 해는 풍년이 든다 그럽니다. 근데 이 제비들이 날아오면, 이제 날아와서는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봄에 집을 짓는 일이죠. 날아가서 뭐 진흙 같은 걸 입에 물고 와가지고는 그 사람체에 처마 밑에다 이렇게 하나하나 저물어서 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방 짓더라고요, 보니까. 이틀 지나니까 반 정도 짓고, 집하고, 집을 또 물어봐요. 집하고, 흙하고 이렇게 막 의외 가면서 예쁘게 지어요, 보면은. 짓고 난 뒤에 그 옷에 이제 알을 넣고 새끼를 치죠. 새끼를 치면은 새끼들이 한 3마리, 4마리 정도 보통 그렇게 이제 낳는데, 이 어미새와 그 엄마새와 그 아빠 제비가 번갈아 가면서 날아가가지고 잠자리도 물어오고 벌레도 물어오고 계속 물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어오면 새끼들 입을 쫙 벌리죠.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들이 이제 다 자라서 이제 날 정도가 되면 한 9월 정도 되죠. 막 날아가는 정도가 되면, 그때쯤 되면 이 제비들이 이제 전깃줄에 앉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제 날아가려고. 따뜻한 남쪽으로. 회귀 본능이죠. 날아가려고. 자, 이들이 이제 날아가려고 전깃줄에 앉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막 지저귀면서 온 동네 제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남쪽 나라를 향해서 비상을 시작합니다. 비상을 시작하면 단번에 약 500km 정도를 날아간다고요. 500km. 네, 여기서 서울까지가 약 400km니까 500km라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죠. 그렇게 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동합니다.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섬에 쉬어가면서 이동을 하는데, 어느 지역까지 날아가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서 필리핀까지 날아가요. 세상에 필리핀이 어디라고. 근데 어떤 세계는 필리핀을 또 넘어서 더 멀리 날아가요. 필리핀, 중국 남쪽, 월남, 인도네시아, 심지어 말레이시아까지 날아갑니다.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지역에서 다시 봄이 되면 다시 또 날아 들어옵니다. 자, 그들이 이 땅을 훌훌 벗어버리고 남쪽 나라로 향해 이동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전적이고 생태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유전자에 탁 박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9월 초만 되면 이 아이들이 날아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벌써 그들의 몸에는 피하지방이 생기기 시작하고 딱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애들을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얘들을 사육장에다가 세상에다가 가두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9월이 되니까 전부 다 머리를 날아가려고 하는 그 남쪽 방향을 향해서 다 하고 날개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이 제비들이 9월이 되면은 자기들이 그 정던식들을 다 홀로 벗어버리고 남쪽을 향해서 날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 정도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보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집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 벗어나야 될 집이에요. 9월이 되면 우리도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전깃줄에 다 앉아야 됩니다. 이제 비상해야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을 훌훌 벗어버리고 비상했던 한 인물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가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 오늘 우리 찬송가에도 나왔듯이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면서 걸어가자고 불렀던 것처럼. 자, 이 에녹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하는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럼 나이가 그때 들려 올라갈 때의 나이가 얼마였냐면 365세였어요. 그러니까는 365년을 동행한 게 아니라 300년만 동행한 거예요. 그럼 65년은 바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바로 에녹을 낳는 그 해에부터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뭔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녹한테. 에녹 자신한테 큰 뭔가 계시가 온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려고 아이를 배웠을 때에 그는 틀림없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 무드셀라가 죽는 해가 되면 이 땅에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대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자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창 던지는 자입니다. 창 던지는 자. 그러면 창 던지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대 전쟁에서는 이렇다고 그래요. 고대 전쟁에서 전쟁이 이제 이렇게 붙으면은 막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가 맨 뒤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창 든 사람들이 창을 막 던진대요. 창을 던지면 갑자기 전쟁 국면이 전환이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창을 맞은 적군들이 퇴폐하기 시작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국면의 어떤 전환이, 큰 전환을 의미하는 게 창 던지는 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창이 던져진다. 즉, 전쟁, 거대한 국면 전환이 있다. 즉, 대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대심판. 즉, 이 아이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온다. 이 이름을 아이에게 붙여놓고는 그는 언제나 세상 끝날을 생각했던 거예요. 심판을 생각했던 거예요. 심판을 생각하자 그는 이 세상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분명히 떨치고 일어나서 떠나서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던 비결에는 그는 이 세상의 심판을 예고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동행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말하자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부터는 전기축에 앉아있는 제비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향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게 바로 믿음인데요. 동행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과 비밀을 간직하는 성도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과 나만의 비밀이 생기게 돼요. 비밀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뭔가 귀한 것을 간직한 사람들이죠. 그 얼굴에 딱 쓰여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뭔가 귀한 것을 간직한 사람. 딱 쓰여 있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유혹과 쾌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인기와 명예에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주님과의 나와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살고 있으되 전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해 날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해 비상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별 관심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에녹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유행가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다 이렇게 나눠줘서 풀렸는데 제가 이 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애와 나랑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가사를 좀 바꾸어가지고 그 애를 우리 주님으로 한번 바꾸어서 불러봤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반주를 할 때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주님과 나라는
주님과 나랑은 서로가 좋았네. 주님과 나랑은 사랑을 했다네. 지금도 주님은 내 곁에 있다네. 주님을 만나면 한없이 즐거웠네. 주님이 웃으면 덩달아 웃었네. 주님이 슬프면 둘이서 울었네. 주님과 나랑 사랑을 했다네. 지금도 주님은 내 곁에 있다네.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이라네.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연인 사이예요. 연인 사이. 제가 이상하게 이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요. 유행어 가사인데 참 감성을 자극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신앙은 아주 감성적이어야 됩니다. 감성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신앙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가슴까지 내려가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행하는 신앙만이 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진정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죄악 세상을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마치 전깃줄에 앉은 제리와 같이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과 같이 전깃줄에 앉은 제리와 같이 이 세상을,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말입니다. 개구리 가지고 학자들이 한번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비커에다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데펴가지고 들어가면 개구리가 죽을 정도의 뜨거운 물을 데펴가지고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니 개구리가 뜨거워하면서 펄쩍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지근한 자기가 좋아할 만한 온도의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니 아주 개구리가 기분 좋아하고 헤엄치고 있죠. 불을 서서히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주 뜨거웠어서 죽게 되었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고 마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 홍수 당시의 사람들이 마치 서서히 죽은 개구리처럼 지구가 물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땅을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온통 사고, 팔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즉 땅의 일만 골몰 했던 것이죠. 노아가 외치는 심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였습니다. 즉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을 벗어나려고 전깃줄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전깃줄에 앉은 사람은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큰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은 이 땅에 불의 심판을,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다 되었습니다. 벌써 깰 때가 다 되었어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약 30년 전에 사람이 와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봤다라면 그는 깜짝 놀라서 비커에서 바로 뛰쳐나와서 전깃줄에 앉았을 것입니다. 벌써 앉았을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땅의 일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땅에는 30년 전에는 터뷰시하고 시시하고 너무너무 비밀스럽게 하던 666이라는 그 숫자가, 666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그냥 아예 그냥 공통화되어서 일상생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666표가 완성이 되고 실체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베리칩이죠. 전 세계는 화폐 없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내년부터 화폐를 만들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캐나다뿐이겠습니까? 어제 제가 서울에 가봤더니 서울에는 이미 사람들이 휴대폰 가지고 전부 결제를 다 하더라고요.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폰 가지고 결제가 다 되는 세상을 벌써 살고 있더라고요. 화폐가 필요 없는 거야. 지갑에 돈이 별로 없더라고. 필요 없으니까. 화폐 없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모든 나라 정부들이 유비쿼터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물 인터넷, 유비쿼터스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이름은 거창하고 되게 좋아 보입니다만, 그 사실은요, 그 칩을 넣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칩을 넣는 순간 사람도 하나의 물건화 되어버립니다. 물건과 물건이 소통하게 되죠. 즉, 사물과 대화가, 사람의 대화가 되는,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핵심이 칩입니다. 칩. 대리칩을 넣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은. 결국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며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밑작업들을 지금 범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또 지금 일어나는 이 문화들을 보십시오. 대중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날 즉 그리스도의 세계를 완전히 선전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은 서서히 666이라는 숫자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또 전시안에 아주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눈 하나 탁 그려서 이 전시안이 아주 익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베리칩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칩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그 마음의 저항이 이제는 없어지고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동성애법과 통과와 그리고 의료칩 주입을 위해서 지금 기독교 목회자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종교인 과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 그것이 바로 여기에 반발하는, 즉 동성애법에 반발하고 의료칩 주입에 반발하는 목회자들을 길들이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세무조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경제적으로 핍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려는 것입니다. 항복해서 동성애법 통과하고 그리고 의료칩 주입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 정도만 제가 이야기해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세계는 바야흐로 주님께서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화폐 없는 세상, 모든 것이 칩으로 사고 파는 세상, 모든 것이 숫자로 표현되는 디지털 세상, 그래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 그리스도가 지금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나타나서 세계를 다스릴 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미 칩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밑작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저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약 30년 전에 기독교인이 지금 이 땅에 와서 666이 노골적으로 미화되고 있고 동성애가 범람하고 있고 화폐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결제되고 있고 의료칩이 이미 나와 원격 진료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심겨지려고 하는 이 땅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그는 아마 벌써 이 땅에서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전깃줄에 앉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에 머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온이 뚝 떨어져 이미 서늘해져 버린 9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벗어나 전깃줄에 앉을 때가 된 것입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를 향해서 주님 계시는 저 하늘 나라를 향해서 참으로 비상해야 될 때가 이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죄와 사망,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에 있다가는 오직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명히 떨치고 일어나서 출애굽을 감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오직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회개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통한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다시 말합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들, 사소한 것까지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보통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의 특징 3가지를 조사가 되었는데요. 첫째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요. 행복한 부부들은 보면 대화가 많아요. 일단 특징이. 행복하지 않은 부부들은 대화가 없어요. 옛날 우리 경상도 남자들 오면 3마디 한다 그랬죠. 밥 먹나? 아는 자자. 같이 하는 거죠. 이리 되면 이제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대화가 많아야 돼요. 될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두 번째는 서로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이랍니다. 서로의 좋은 추억. 여러분 부부들은 그 집안만 있지 마시고 금욕이나 떠나세요. 불금이지 않습니까? 불금. 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금이에요. 떠났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아니에요. 떠났어요. 떠나서 좋은 풍경 좋은 곳으로 갔었어. 주말을 보냈어요. 추억을 만들어 갔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부 생활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understand. understand는 내가 낮추어진다는 거예요. 남을 높인다는 거예요. 즉, 당신을 나보다 항상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를 가질 때 이해가 되는 거지. 내가 높고 저 사람이 낮다면 이해가 안 돼. 늘 오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부생활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가 부부예요. 사실은 믿음이란 주님과 첫째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 제가 차를 타고 서울로 갔는데 한 4시간 정도 차를 탔는데 이 차를 타자마자 좀 춥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추워요. 차는 세게 달리는데 새벽에 계속 춥더라고. 그러다 보면 감기 기운이 딱 오는 거예요. 콧물이 막 흐르고 재치가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옷을 따시게 좀 입고 기도를 했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 감기 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이게 비밀이에요. 그랬더니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주님께 기도했다고요, 속으로. 근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 주님 나는 비밀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다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나와 주님만 알면 돼요. 이런 비밀이 내하고 주님 사이에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두 번째는 여러분 혹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밖으로 나갔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나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애 장소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연애 장소를.
지리산 골짜기에 가보세요. 거기는 웅장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내하고 주님과 대화하려고 열의 장소 만들어놨다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장소를 바꾸어 보세요. 시간도 바꾸어 보고 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항상 찬송을 즐겨 부르죠. 찬송을 즐겨 부르는데 어떤 찬송에 가면 이거 옛날에 어느 지역에서 부르던 찬송인데 기억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작년에 어느 지역에서 내가 주님께 막 불러드렸던 찬송인데 추억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장소를 바꾸세요. 늘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똑같은 장소에서 찬송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생기죠. 도대체 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주님께 어떤 방식으로 나아갑니까?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바뀌고 있고 우리는 그게 대응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너무 또 악하게 변하고 있고 사악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죠. 사람들이 무정하죠. 사람이 덮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몸에 병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겨서 큰 병으로 와전되고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종합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병에 많은 원인이 거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받지 마세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병으로 꼭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솔직하게. 주님은 그거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상의하십시오.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 아뢰을 때는 이렇게 아뢰야 됩니다. 가르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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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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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내게 이렇게 이상한 문제가 벌어져서 내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말할 수가 있는가? 병이 날 지경인데 지금 어떻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 전기줄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희망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전기줄에 앉아야 돼요. 비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사소한 일들은 조금만 지나면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다 선하고 좋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과 더 대화하게 되고 더 가깝게 됨을 동행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바꿔달라면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병들지 마시고 제발 병들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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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순히 받아들이세요. 이 현상을 순히 받아들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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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사로 풀어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느껴보십시오.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 주십시오. 감사. 어렵고 힘든 이상한 일이 내게 벌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자, 이 모든 믿음의 과정은 한마디로 하면 주님과의 사랑이죠.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 하나가 되면서 나오는 결과가 평강이고 기쁨이며 넘치는 사랑입니다. 넘치는 사랑. 이 믿음의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며, 믿음은 사랑은 그 나무의 꽃이 되고 소망은 열매가 됩니다. 이 모든 꽃과 열매의 뿌리는 어디 있었는가?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기초가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소망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사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며, 그 믿음의 뿌리 위에 사랑이 꼽히고 소망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면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가장 잘 대하는 태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욕구예요. 사랑받고 싶어요. 누구나 다. 사랑만 주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건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본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덮어집니다. 사랑은 다 해결돼버립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을 때에 가장 기뻐합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남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당신 최고야 하는 거 인정입니다. 남편이 좀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는 인정해주면 좋아하듯이 남자들은 커도 어린애예요. 당신 최고야. 인정해주면 거 제일 듣기 좋아한다니까. 아내들은 잘 들었어요. 남편을 그냥 인정만 좀 해주면 돼.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한다니까, 남편들. 아내들은 아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당신 예뻐. 나이가 들어도 그 말이 듣고 싶어요. 당신 예뻐. 당신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 말을 막 하면서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거짓을 하면 안 되고. 진심인지 거짓인지 다 알아요. 진심으로. 당신 예뻐. 당신 사랑해. 그 말을 제일 듣고 싶어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를 한번 때려보세요. 개가 그 곁에 오면 그 사람을 보면 도망가 버리고 안 오죠. 똑같다. 똑같다. 조건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친절과 사랑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은 항상 밖으로 나올 때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꽃피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인데, 이건 반드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랑은 용서이며 자기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입니다. 100%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친절과 봉사와 희생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친절히 행한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친절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썩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은 이런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100%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예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가정에 화평이 없고 부부 싸움이 잦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교회 떠나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교회에서는 잘못된 지금 믿음을 지금 심어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단들입니다. 또 교회에 분쟁이 생긴다. 이러면 그 교회 떠나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교회. 거기 있다가 큰일 나요.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역사할 때만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만약 분쟁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 있지 마세요. 그러면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는 다 지옥 갑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사랑이 믿음이 있다면 여기는 반드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녔는데 이상하게 부부 싸움이 잦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잘못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왔는데 반드시 싸움이 있던 교회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잘된 참된 믿음이에요. 제대로 된 교회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사실은 누가 제일 두려워하냐면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두려워해요. 마귀는 뭐하는 놈들이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놈들이 마귀들이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계를 이간시키는 이게 바로 마귀의 주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바로 지옥을 끌고 가려고. 그게 마귀의 주 목적이에요. 만약 가정이나 가정들의 연합인 교회에 분쟁이 생긴다면 지금 마귀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짓밟고 있으며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분쟁하는 그 마음은 이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멸망으로 이어짐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와 주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할까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핍박이에요. 핍박. 초대교회는 약 300년 동안 핍박받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붙어있는 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핍박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못 베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짐승에게 밥을 주고 이렇게 해서 원초적으로 핍박했지만 신앙은 오히려 더 순수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더 강력해지고 더 부흥되어 갔습니다. 요즘에 아랍에 있는 이슬람 나라에서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고 가장 부흥되는 곳이 아랍 권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핍박해가지고는 마귀가 안 된다는 걸 역사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부터. 한 300년이 지나서 마귀는 수법을 바꾸었는데 세상 안락함과 세상 부유함으로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아주 잘 먹혀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난 뒤부터 사람들은 서서히 믿음이 없어져 갔습니다. 세상에 밀착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밀착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마귀 관계가 바로 유혹임을 알아야 됩니다. 유혹. 성도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세상 물질로 유혹합니다. 마귀는 또 세상 쾌락과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마귀는 또한 세상 인기와 명예로 유혹합니다. 성도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질의 유혹은 참으로 거센 유혹이 됩니다. 돈 뒤에는 항상 마귀가 따라다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돈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바로 마귀가 쥐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 사이에 돈 거래를 하면 그래서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 사이에 돈 거래해서도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돈 뒤에는 분쟁 마귀가 따라다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가정에 자주 가서도 안 됩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절대로 가정에 초대하지 않는 이상은 성도 가정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자주 갔다가는 분쟁 생깁니다. 다른 성도의 물질 문제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괜히 개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니까 괜히 개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간섭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 문제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전깃줄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 비상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이야기는 일체 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 안에서 신앙적인 대화만 하세요. 신앙적인 대화만 해요. 세상 돈벌이 이야기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리고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절대로 성도들의 대화의 주제는 신앙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다른 세상 돈벌이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가 딱 틈을 탄다는 거예요. 또한 마귀들은 이처럼 물질로 유혹해서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만 골몰하게 만들어버리죠. 세상 돈벌이에 골몰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데는 둔합해요. 세상 일에는 바쁘다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는 등한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십니다. 세상 일에 골몰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6년 일하고 1년은 안식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6년 일하고 1년은 안식하라. 그 안식년을 준 목적이 뭐냐 하면 바쁜 농경생활에서 벗어나서 농경생활이 진짜 바쁘죠. 지금은 기계화돼서 바쁘지 않습니다. 제일 한가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이 일일이 뭐를 심어야 되고 거두어야 되고 베어야 되고 탈곡해야 되고 일이 보니까 겨울에도 계속 일이더라고요. 그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하루도 쉴 틈이 없는 게 농경생활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가서 이제 1년 정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생활, 여유 있는 생활을 좀 가져라. 이게 바로 안식년 제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1년 동안 안식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되죠.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죠. 자연히 농경에서 유목생활로 전환이 됩니다. 양을 치게 되죠. 근데 농경생활은 바쁘지만 유목생활은 아주 여유롭습니다. 목자들에게 생활한 곳이 아주 여유롭죠. 왜냐하면 양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죠. 아침에 저녁에 그들과 함께 우리에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 문만 열어주면 되고 인도만 해주면 돼요. 절절 따라오니까. 그래서 저녁 때는 다시 또 거두어들여서 우리에 들어가면 되니까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유목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 바랬던 것입니다. 좀 한간 시간을 가지면서. 자, 그래서 유목생활을 하면서 아주 하나님과 친밀해졌던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한간 시간에 늘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동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은 미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2편 같은 거 이런 거 많죠.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다윗이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물맷돌 던지는 것과 그리고 수금을 타는 일이었습니다. 수금 타는 것과 물맷돌 던지는 것은 다윗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만 하니까. 그 잘하는 거 가지고 또 하나님은 또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못하는 거 가지고 뭘 큰일 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그거가 한계가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훗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한번 미천한 목동에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기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한낱 목동에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왕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그분은 나아가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세상인데 너무 골몰하면 안 됩니다. 너무 골몰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 마귀 유혹에서 벗어나와 전깃줄에 앉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 목사 대신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푸른 초장, 맑은 심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귀의 관계를 안다면 더욱 믿음 안에, 더욱 주님과의 사랑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위에서 벗어나서 제비들처럼 전깃줄에 앉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비상한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치는 비결입니다. 즉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마귀의 계계를 아주 보기 좋게 물리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님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도망치세요.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임을 깨닫고서 우리는 힘써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날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더욱 빛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란 믿음의 결국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개망하는 소망이죠. 장차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예수님과 힘써 동행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 단지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요, 도덕적인 행위도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소망을 단지 이 세상에만 두게 되면 그 소망은 결국 세상 향락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향락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우리 전도서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전도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이 세상 향락을 누려보았는가를 적어놓고 있죠. 4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으며 포도원을 심었고 여러 동산과 과실을 만들었으며 그 가운데 각종 과목도 심었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연못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해보았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도의 보배를 쌓아보았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의 아내가 천명이었죠. 천명.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진하고 내 지혜로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해보지도 안 해보았다.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았다는 거야.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자기가 뭐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을 싹 다 해봤다는 겁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봉이로다.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와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전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게 바로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그거 솔로몬이 이미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결론이 뭔가? 이 세상의 향락을 누려보았더니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허무주의로 끝나버립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해 아래가 아닙니다. 해 위에 계시는, 세상 위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향해 비상합시다. 이 세상 것을 툴툴 다 풀어버리고 주 예수님을 소망하며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날의 에녹들이 다 됩시다. 또한 사람들을 대하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하여 머지않아 재림하시는 주님께 에녹처럼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믿음, 사랑, 소망 기억하시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